예수님의 친구, 여러분의 친구, 김태민 목사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으신가요?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돼요. 유다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는 눈앞에 있는 것들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증거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감겨지면요, 영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다면 사람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 된 것이에요. 영적으로 흐려지면 무엇에 의지할까요? 바로 육체의 감각, 육체의 쾌락에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에서라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 나와요. 이 녀석이 너무 바깥 일을 하다가 들어와서 보니 너무나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데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무엇이 냄새가 나냐면 팥죽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야기를 하죠. 형, 이거 먹고 싶지? 먹고 싶으면 형이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자의 가치보다, 장자는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기업을 물려받음에 있어서, 하나님 축복에 있어서 장자는 너무나 중요한데, 에서는 이 장자의 가치보다는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에서는 또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자신의 소신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그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에서와 리브가의 뜻은 전혀 아니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복의 혈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부모의 뜻을 무시했다는 것은 그 부모가 전해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에서는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행동했고 그것을 의지했어요. 본문 이사야 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세요. 모두 없애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어요. 하나님을 더듬거리며 느낄 수는 있으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이 죄로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에요. 전적 타락이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의 복음은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해요. 이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들을 눈을 뜨이게 고쳐주셨어요. 이 눈은 장애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 장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어.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출발이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출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은 분명 내 중심이라는 우상을 만들어내요. 내 믿음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 본문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정말 의지했던 것은 모든 양식과 물이라는 것이죠. 이 먹거리라는 것이죠. 자기를 의지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런 결과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이 먹고 사는 일이었어요. 먹고 사는 일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먹고 살면 만족이라는 평강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에 대해서 되게 기뻐하였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내가 힘들게도 살았고 어렵게도 살았고 좀 더 넉넉하고 부하게 살았어. 이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내 인생이 굴곡이 있는데 여기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적으로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근심과 걱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만을 의지함으로써 내가 배고프면 여러분 어떡하죠? 우리는 배고프다. 인생 어떻게 살지? 경제가 너무 어려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지? 나의 자녀들이 잘 안 되고 있어.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영적으로 눈이 뜨여졌다면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있다면 어떠한 삶의 방식이라든지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면 다른 수단을 의지하게 돼요. 유다는 강한 용사와 전사인 군대를 의지했어요. 자신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강한 국방력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시민권이 대단히 중요해 보이죠. 인생을 살 때 너무나 중요하죠. 나를 지키는 것은 강성한 국가, 강대한 국가, 힘이 있는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아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의지하는 방법,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유다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유다라는 거는 백성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는 고안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점을 치며 구슬하며 신접한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꼈다는 것이죠. 마치 타로를 하거나 점성술, 사주와 같은 방식들로 인하여서 미래를 대비해보자.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점성술, 죄로 태어난 인간, 무당, 점성가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느껴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때로는 기독교에서도 이러한 잘못되고 오염된 방식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느껴보라고 해요.
음성을 들어보라고 하는 그런 주술적인 방식의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예언 학교라고 있어서 예언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학교들도 기독교 안에 생기죠. 이거 무엇을 의미하죠?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의 말로 들어야지만 그것이 진짜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또한 경제적으로 유능한 상인들을 유다 백성들을 의지했어요. 그들이 돈을 많이 버는 방식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라고. 어떻게 하면 포도원을 이렇게 싸게 구입해서 값비싸게 이렇게 팔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부동산을 생각하죠.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영혼도 팔아먹을 정도로 무서워요.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부처나 알라나 다양한 신들을 찾기도 해요.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을 말해요. 기도를 해요. 찬양을 불러요. 성경을 이야기해요. 신앙적인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행동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 더 많이 봉사를 해요. 그것을 되게 거기에 믿음을 계속 넣어요. 거기다가. 믿음을 주신 믿음의 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에 향하여서 믿음을 더 쌓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며 자신의 감정에 극단적으로 동요돼요. 이러면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게 이웃들과 되게 불편하게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전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불편한 일, 사람들과 주위의 이웃들과 트러블, 논쟁적인 일들, 계속 다투는 일들이 발생해요. 가족들과도 다퉈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가족들과 계속 다투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게 무엇이죠? 자기의 믿음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봐도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될 설교야, 성경이야, 그 말씀을 이용해서 텍스트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말을 가지고 성경의 말을 가지고 이게 자기 하나님 말씀인데 자기의 말인 양 마냥 이것을 사람에게 막 얘기해요. 그것을 듣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원수 사탄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닌 자기 뜻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는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상실돼서 그래요. 우리 믿음의 친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방식을 택한 적이 있고 택해 오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친구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에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공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공의예요. 공의가 사라진 세대는 자신의 들의 뜻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뽑을 때 인품이나 자질이 아닌 겉모습이 중요해지고 그의 부와 권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인품이나 성품 이런 중요한 가치관보다는 이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거대 양당, 거대 여당, 부와 권력, 엘리트, 스마트한 것들 이런 것들 중요시하죠. 6절을 보시면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을 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둘 것이라 하며 누가 지도자가 됐다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도 너 괜찮아 보이네? 우리 지도자이라. 유다 백성들이 지도자를 뽑는 방식이 이거였어요. 너 겉옷 되게 화려해 보이구나. 되게 세련돼 보이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을 못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고 현상대로 좋은 일이 생기네, 사람들의 말만 듣는다는 것이죠. 여론이 형성됨으로써 사람을,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진 인간은 영적으로 눈먼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멀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해. 본문에 나오죠. 말과 행동이 엄청 타락했다고 이 이사야 3장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중심대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적 사고가 영적으로 눈먼 상태, 하나님의 눈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육신적인 눈을 되려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헤롯 왕이 있잖아요. 헤롯 왕에게 요한을 보내요. 사도 요한을 보내요. 그의 양심을 찌르게 하셨어요. 말씀이 선포되었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가 잘못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행위적으로 잘못된 일,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너무 잘못된 일을 많이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헤롯 왕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도 요한으로 인하여서 계속 말씀을 하게 하셨죠. 헤롯은 어느 때였어요. 자신이 이제 먹고 마시는 파티에서 이 불륜 관계인 애인의 딸 춤을 잘 췄다고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아시죠? 그 딸이 이렇게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이 소반에 담아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이제 파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야, 내가 나라의 절반도 주고 소원 다 들어줄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권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치 때문에 요한의 목을 베어왔어요. 이런 때도 있었죠. 빌라도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힘이 있죠.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선고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본 것이에요. 밀란이 일어날까,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까봐 불법을 행한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멀수록 사람들을 의식하고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의지하며 의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을 보시면 그들의 안색에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동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이 자취하였도다. 얼굴에서 자신의 죄들이 드러나잖아요. 죄들이 얼굴에 드러나 있어도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니까 죄가 드러나도 이 죄가 이게 왜 죄야? 인간의 권리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죄가 인간의 그런 하나의 그런 연약함이 아닐까? 당연히 질 수도 있지. 왜 너는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냐? 이거 죄가 아니야. 인간에게 죄가 어딨어? 심리적으로 나에게 가스라이팅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와 사회를 보시면 너무나 분명하고 간단하게 딱 보여요. 분명히 죄들이 드러났는데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보이시죠? 정치를 보시고 여러 주변을 보세요. 어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파트에 동대표가 있는데 그 동대표가 경비 관리 직원들과 유착이 되어지고, 그리고 설비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고치는 것들, 헬스장 관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유착이 돼버려서 이런 비리가 너무 많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아이고, 관리하기도 알아, 관리하지. 우리는 잘 내기만 하자. 그런데 그것을 광경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요. 헬스장에 못 다니는, 이런 아파트 관리에서 하는 헬스장에 못 다니는 일도 발생해지고, 보니까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 죄들이 너무 막강해 버리니까 그 권력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개혁을 일으키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국가들의 권력이 그러잖아요. 뭔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바뀌지 않잖아요. 뭔가 힘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게 그 민주주의라는 그런 가치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죄들이 이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법에 완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완전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에서도 이런 해결되지 않는 죄들이 즐비하게 늘려져 있다는 것이죠. 뭐 정치가 아닌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도 그러잖아요. 그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들로 오히려 그것들을 외면해 버리려고 하죠.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사회는 죄와 타협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저 사람 불법으로 수급을 받고 있어 라고 하는데 그것이 당연히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야, 부정적으로 수급을 받아야지 그게 맞는 거야. 그거 안 받으면 멍청해, 무능해 라는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알려줄게. 그거 잘 정부 보조금을 잘 이용해봐. 영적으로 눈먼 도시에 살아가려면 당연한 관례와 문화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이 나중에 이런 문화와 관례들이 사망으로, 사건으로, 사고로 드러나고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죄와 관례와 죄의 문화가 쌓여서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각종 사고들을 보시면 인간의 죄의 뿌리로 다 나온 것이에요. 해상사고가 아시죠? 세월호, 해상사고, 그 비행기 사고, 이 모든 것들, 교통사고, 흉기 난동사고, 절도와 범죄, 전쟁, 성적인 이런 죄악들이 이런 일들로 다 생긴 거예요. 사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을 최선을 다하면 이런 일들은 줄어들죠. 사라지기에 마련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나태하는 거예요. 경찰이 나태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식적으로 순찰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고 기계 고치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고 사람을 아예 하나의 그런 생산 수단으로 일하게 해버리니까 손이 다치고 사망 사건도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4일 7시에 세종에서는 그 70대 여성이 2명이 좀 몇 명 된 분들이 목욕탕에서 감전사고로 2명을 일단 사망하셨어요. 오늘. 왜 그렇죠? 관리 점검을 성실하게 안 하니까 대충 해버리는 거예요. 아, 돈만 벌면 되지. 나는 죄가 없는 다른 사람들 죄는 커 보이잖아요. 뭐 죄악들은 야, 전쟁이 일어나고 저런 정치인들 썩 빠져서 하는데 이 사회의 문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죄들이 만연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건 죄의 뿌리로 생겨진 결과물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라는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잖아요. 자,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대충 설교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죠. 예배의 의식을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라는 회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났냐면 상인들이 예배 쓰일 동물들을 팔았어요. 뭐 팔 수도 있지 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인간의 관례와 편의를 제공하는 초점에 맞춰졌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중심인 성전이 아니고 인간 중심인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의 기능이라 생각하므로 성전에서 가축을 파는 이 돈 소리와 쨍강쨍강 소리와 그 가축들의 피 냄새와 그 각종 냄새에 악취에 취해 있었어요. 영적으로 눈멀수록 교회는 장사의 장소로 변질된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런 돈적인 문제의 그런 추악한 냄새들이 막 나잖아요. 예배는 형식만 남을 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사라지고 사람 중심이 되어서 돈의 악취로 도배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음의 친구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하고 가치 있는 성전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이끌어 가세요.
십자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몰랐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계시죠. 이 피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리는 피가 아니었어요. 형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드렸잖아요. 무엇을 드렸죠? 동물을 드렸죠. 비둘기를 드리고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살아있는 성전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죄사함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신해서 숫 양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피라는 것입니다. 대속이라고 하죠. 피를 다 쏟으셨어요. 로마 병사들은 죽은지 확인하려고 창으로 찔려서 예수님의 창으로 찔렸죠. 옆구리를 물과 피를 쏟게 했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다쳤을 뿐이야. 그리고 다 치료돼서 살았어. 그리고 마리아랑 살았어. 이렇게 소설을 쓰기도 해요. 근데 다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때 당시를 보시면 창으로 몸을 찔렸다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감염으로 죽게 돼요. 각종 그 창에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위생적으로 감염으로 죽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희생제물로 죽으셨어요. 모든 동물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죽고 태워져 끝이 나는 그 예배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 명제가 깨어진 것이에요. 당연히 사람은 죽으면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저는 크리스찬들이 이제 동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저는 자꾸 이게 생각나요. 잔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냥 주무신다는 것이에요. 주무신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소망을 뜻해요. 잔다. 스데반이 자더라. 잔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떠나가잖아요. 그들은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봄으로써 소망을 생각하죠. 주무시고 계셔. 우리의 슬픔은 영원한 슬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성전들을 제거했어요.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의 1절과 같이 먹고 사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성전을 먼저 제거하세요. 사탄은 먹고 사는 것을 중요시해야 하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께 돌을 먹거리로 만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야 라고 선포하세요. 우리의 가치로 만든 성전들이 제거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경험되어져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하비에르 말레이라는 사람의 말이 충격을 주고 있어요. 사람의 신체인 장기 매매는 하나의 시장이라고 말했어요. 성매매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을, 마약을 사고 파는 것을 문제 삼아서 되는 것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냈던 그 성전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제거해 주세요. 하나하나씩. 그리고 우리가 가려워진 그 눈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눈먼 것들을 다 깨끗이 치우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 믿는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으로 눈이 띄어질 때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들, 바라보는 이루어지는 이 역사적인 있는 기조를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 영향을 받으며 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는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왜 주님을 의지해야 되죠? 억지로 의지해야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생기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지할 것이 없다고 그 찬양의 가사들 있잖아요. 낙심할 거 생기고 근심이 생겨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화려한 조명과 불빛들,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각종 TV에서 나오고 나의 주변 지인들이 말하는 그런 세상의 소식들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날로 강건해져요.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성전으로 만들어진 것을 다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날마다 죽어도 나는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너무 흥분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그렇게 흥분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을 뜨었다. 저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뜨게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영적인 눈이 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묵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갈급함과 이러한 기도로서 우리가 열방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워나가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들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못한 것을 쫓으며 살았고 영원하지 못한 것에 매몰되었고 그것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라 그럽니다. 인생 짧다. 뭐 고민 아니야. 신경 쓰라. 물론 즐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즐기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즐기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즐김이 바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 성경에 기록된 그 기뻐함입니다. 내가 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그 고백입니다. 2023년도 한 해가 벌써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또 새로운 것을 계획하지만 인간이 계획하는 것은 늘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이사야서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충만해져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